복된 주일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봅시다. 용기를 내어 봅시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그 사실을 체크해 보자.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거나 들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 팩트를 체크하듯이 기록되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팩트를 체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병정의 경우는 극악무도한 제수를 사형시키는 한 형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십자가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스승 예수처럼 붙잡혀 이렇게 죽고 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아이콘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워풀한 모습도 아니고 파워리스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상징 아닌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 전해준 그 복음의 정수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동요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두 번째 이야기한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보혈의 십자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필요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아야 되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노라, 지지 않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3절 말씀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지역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공회의원이 7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엄청난 최고 상류층에 속하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생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기관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권자로서 그 역시 막강한 힘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 부자인 이유도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죠. 예수의 제자는 제자이나 유대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요약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의 제자야,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다른 유대 권력자들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그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신앙을 공개했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앞부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입장, 어떻게 보면 용기의 관점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없는 사람이구나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읽은 말씀 가운데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용감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그분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죠. 빌라도를 무서워서 그러는가?
앞서 말씀드린 설명처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들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 분에 대한 열심과 충성, 또 그에 맞는 용기가 충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인물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순간 그들의 용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달리는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진정한 용기 없는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 현장에서 도리어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주어 자신의 신앙을 비로소 그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났는지 혹은 출교를 당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 그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데에는 큰 용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결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원으로서 그가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는 어디서부터, 어느 근원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만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동일한 맥락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기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철처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힘,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한 십자가의 용기,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 오히려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는 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주는 용기의 온전한 모습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현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아합왕에게 쫓기게 되고 부득이하게 광야길에 헤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비관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주는 용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이요, 사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가장 갈망하는 목회자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 서 있는 능력 있는 엘리자의 모습, 능력 있는 엘리야의 모습,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항복판에서 거짓된 우상의 세력에 맞서며 확실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부족한 정도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적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승리 후에 오히려 실패한 사람처럼 광야의 힘든 여정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바알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기 이야기 중심에서 끌어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이야기의 중심에서도 동일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우리의 바람 속에는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갈멜산에서 열심히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보다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그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용기를 엘리야에게 요구하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기를 드러내야 할 순간은 절대 다수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현장,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용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외롭고 낙심과 피로가 극에 달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몰락하는구나, 바로 그 직전까지 약해져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는 그 광야의 밑바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의 일보를 내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그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리마대 요셉으로 돌아가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담대하게 바꾸어 놓았을까? 도대체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의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묵묵히 순종하셨던 모습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용기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았고, 그 용기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속에서는 이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자 우리는 발버둥치며 사실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받아들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데는 그렇게 거부하려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두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속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요, 나의 두려움과 의심,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 나 중심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따라 그 광야의 끝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힘을 사실은 과시하는 것을 용기라고 착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혹시라도 갈망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이요,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승리로 우리의 적들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바라는 나의 바람도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성공의 계획까지도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용기는 나의 이익,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죠. 나와의 관계가 소원한 일을 찾아가 용서하는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손해고 희생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통과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의 용기를 내어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웃 중심적 삶을 살아내는데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